우리 성도님들,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차이가 좀 있으십니까? 10년 전이 더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더 익어가면서 더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면서 더 멋지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우리 개인의 어떤 삶뿐만 아니라 사실 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또 나라도 그렇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무엇인가 바뀐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개인도 신앙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뒤로 퇴보하느냐,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보게 되면 참 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쁘게 사역을 하셨지만 그 바쁜 중에 예수님이 꼭 가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쉼, 회복,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충전되는 시간을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 바쁜 중에서도 특별히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내서 그 제자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또 많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를 키워낸다라고 하는, 제자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사명적인 측면에서도 그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병자들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다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바쁘게 하다가도, 또 아니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근심이 되는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 단다 할지라도 뭐 순이나 또 가까운 또 우리 또 동력자들과 시간들을 보내면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디자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독처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와를 옆에 두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처럼 홀로 있는 것이 우리 신앙에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을 경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140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 마음에 애끓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돌아와서 성벽을 그냥 순식간에 52일 만에 완공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이 13장에 나오는 주된 내용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12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오늘 1절 말씀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는데,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이 날이 언제냐? 한 장 앞으로 넘겨서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라고 하면서 성벽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날입니다. 그날 13장 1절에 나오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13장 1절로 다시 돌아와서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게 신명기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사실 이 롯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지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지간인 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이제 그 종살이에서 풀려나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형제지간이니까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해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나서 이 느헤미야 공동체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느헤미야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인 무리,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과 함께 결혼도 하기도 하고 또 더불어 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들과 다 분리했다는 겁니다. 그들과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총회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신앙 공동체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들과 결혼했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냐면, 13장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여인들과 함께 결혼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을 못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못하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자녀들부터 시작하여서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들, 그 어머니가 갖고 온 이방 신들을 그 자손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분리해내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별하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성별이라고 그러면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동떨어져서 더 이상 교제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는 구분되어져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끼치는 것, 그것을 성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마찬가지죠.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삶을 살다가 또 전도되어져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그분들에게는 세상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전도할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도를 생각보다 잘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오신 분들이 그야말로 초신자가 전도를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리고 전도 축제한다 그러면 우리 고민이 뭐냐면, 적어낼 대신자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 성별된다고 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아예 교제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유혹이나 또 어떤 악을 행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그 타락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과는 구분되어져야 되겠지만,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가 될 때 그들을 초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느헤미야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이 성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보면 이들이 이와 같이 행동을 보인 것은 시작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느헤미야서 계속 보면 나오지만, 반복해서 나오지만,
말씀이 그 거룩하게 구별되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시편을 시작하면서 그 1편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늘 항상 마냥 좋은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노애락,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는 것 하면 또 슬프고 힘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다가옵니다. 어떤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기쁘고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여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모습이 쉬울까요? 아니면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눈물 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그러면서 맺는 열매 맺는 모습이 쉬울까요? 원래 열매 맺는 건 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다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어느 나라에서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곳이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냥 기쁘고 좋은 상황에 놓일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늘 믿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어려운 순간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하는 것, 저 끝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마냥 다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은 상태에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은 것대로 평안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열매를 맺어가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열매를 맺어갑니다. 기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어느 시대 때보다 아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이 남유다 마지막 그 시기, 이 멸망의 시기 때 다들 어렵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자 다 처한 상황, 사실은 본인이 처한 상황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새끼손가락 밑에 있는 가시 박힌 그 새끼손가락이 제일 아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본인이 처한 상황이 가장 제일 어렵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구약 시대 때 나라가 망해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지만 심판을 선언하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어렵고 힘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쓴 약처럼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쓴 약이 몸에 좋죠. 그걸 압니다. 아니까 말씀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는 있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에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쓰니까 사람이 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시 말씀을 덮고 옆에 놔둡니다. 말씀이 몸에 좋은 거 알아요? 아는데 평소에는 잘 먹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그리고 유익한 말씀이니까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그때, 내 삶에 너무 공고한 그때만 말씀을 펴서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평생 읽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부류가 좀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현미밥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미밥을 종종 자주 먹습니다만, 거의 먹습니다만, 집에서 먹는 거하고 식당 가서 백미를 먹을 때하고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백미가 훨씬 맛있습니다. 근데 몸에 좋다 그러니까 현미를 먹는 겁니다. 맛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다 하니까 뭐 먹는 겁니다. 맛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좋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읽는데 맛을 못 느껴요. 읽긴 읽어요. 안 읽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늘상 읽는 대로 읽긴 읽는데 맛을 못 느끼면서 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말씀을 읽는 그런 유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유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꿀송이 같은,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달콤하죠. 아이스크림이 몸에 안 좋긴 합니다만 뭐 꿀이든 아이스크림이든 너무 많이 먹으면 좀 문제가 생기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너무나 달콤한 걸 아니까 그것을 달콤한 걸 알고 먹고 달콤하니까 또 먹는 겁니다. 그냥 의무감에 읽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읽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읽어야지 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맛있고 몸에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것을 소유하거나 능력이 탁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라고 할 때 네 하고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네 하고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할 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하고 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냥 순종했기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참 여호수아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부담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에게 멋진 또 강한 창과 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유혹과 위협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이렇게 시작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 왔었냐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와서 성벽을 건축했으니까 1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성벽을 건축하고 또 에스라가 등장하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꾸렸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던 초막절도 드리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 듣기로 나오고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하고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들이 행하면서 회복된 공동체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이 1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느헤미야가 있을 때와 느헤미야가 잠깐 떠났을 때 이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뀝니다. 사실은 회복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많이 노력해야 되고요. 변하는 것도 쉽게 안 변하고요. 그런데 회복에서 퇴보하는 것,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 쉽지 않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뜨려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이 느헤미야 공동체를 일컬어지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와 같이 무너져 버린 모습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끓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다시 개혁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13장 내용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도비야가 암몬 사람 아니겠습니까? 산발랏, 사마리아에 있던 그 산발롯과 더불어서 이 도비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성벽 건축을 방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결혼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비야를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하게 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원래 소재물, 유향, 그릇 이런 것을 두는 그러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여러 개의 방을 터서 큰 방을 만들어서 그 방을 이방 사람인 이 도비야에게 맡긴 겁니다. 원래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에게 줄 만한 그러한 11조로 드린 곡물과 거제물 이런 것들이 있는 방인데 그것들을 다 빼내고 그것을 터서 이방 사람인 도비야를 준 겁니다. 왜 이랬을까 생각해보면 알지는 못하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시대 때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 때 성전에서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상업적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 사람들을 다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구별했는데, 그런데 제사장인 이 엘리야십이 이방 사람을 성전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거주하게 한 겁니다. 뒤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느헤미야가 떠난 다음에 이와 같은 모습도 있지만 이스라엘 그 느헤미야 공동체 사람들이 안식일 날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날 일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안 지켜요. 그리고 그들이 느헤미야가 있을 때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갔는데 11조를 안 드리기 시작합니다. 도비야에게 큰 방을 내주면서 더 이상 그러면 11조로 들어온 그런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놓을 창고 같은 그런 방이 없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어요. 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다시 살던 곳으로 떠나고 흩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떠나 있는 그 시기 동안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십수년 동안 쌓아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고 또 믿음과는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지도자가 떠나니까 이들이 다시 이전으로 순식간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까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심히 근심했습니다.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이 그 돈을 바꾸고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뒤엎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것을 다 뒤엎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심히 근심이 있습니다. 심히 근심. 성경에서는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아주 많이 강조되는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느헤미야 시작하는 1장에도 보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땅에 있는 동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합니다. 시작도 근심이요, 끝날 때도 근심입니다. 근심이에요, 근심. 그런데 느헤미야의 근심은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자신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근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또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뭐냐?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가운데 예수님이 의분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예배입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돌아올 때에도 고레스 시절에 그들이 1차로 돌아올 때도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성벽을 짓는 것도 그 성전이 있는 그 도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1차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겁니다. 성전이, 예배 공동체가 온전해지지 않았으니까, 훼손됐으니까, 무너졌으니까 이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 번 더 의분을 내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13장 9절이 이렇게 나오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13장 끝까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신자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평신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평신도입니다. 정치 지도자요, 또 그 공동체의 리더로 있었지만 그는 이 엘리야십 같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그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 갈망하는 마음을 불어 넣으셔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디자인하시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말씀. 그리고 회복에 있어 기도가 함께 늘 강조됩니다. 뒤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 13장 뒤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가장 베이직, 가장 기초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개혁되었다 그래서, 회복되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매년마다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고민들이 있죠. 대표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작년 겨울에 회개했던 내용 이번 겨울에 또 회개했구나. 이젠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도돌이표처럼 맨날 똑같은 데 넘어지고 그거 같으면서 넘어지고. 그러니까 수련회가 늘 필요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 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한 번 회복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깨어서 경계하고 그리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도록 힘써 나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지나가고 세대가 바뀌고 나면 여전히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깨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가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복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들 한 사람 우리 모두도 참 지난 세월 동안 믿음의 삶들을 잘 살아오셨지만 남은 여생 더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55년 동안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왔지만 이후의 모습은 이전과는 또 다른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로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립니다. 홀로 외로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한 사람 한 사람도 함께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쉼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승리의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끝까지 계속해서 회복의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도 늘 하나님 앞에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